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도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아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바로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일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일이었습니다. 그냥 한 장 한 장 그 10가지 재앙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하는 그 시기 그냥 이렇게 스케치 하듯이 그림 이렇게 드로잉 이렇게 하듯이 뭐 이렇게 동양화 서양화처럼 꼼꼼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훑어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10가지 재앙을 그냥 오늘 한 번에 다 다뤄서 넘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고 이러는 걸 보았습니다. 보통의 경우, 뭐 나쁜 사람 말고요, 우리 같은 보통의 경우는 그게 바뀝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떤 죄를 지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 이렇게 곤두세우는데요. 똑같은 일을 자기가 해놓고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관대한 게 그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우리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바뀌어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아파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고 용서하고 관대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거 바꾼다는 일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은 자기를 죄인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아주 통탄을 하더니 나중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지니고 살거든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니까 이렇게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비추면 비출수록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참 부적합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는 사람은
반대로 내가 뭐 어때서? 내가 이만하면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하죠. 제가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가 서시 아닙니까? 그 서시에서 윤동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게 윤동주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살고 싶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돼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거든요. 흔들릴 때마다 괴로웠는데 그가 쓴 표현이 참 너무 좋아요. 잎새에 부는 바람도 아니고요. 잎새에 떠는 바람도 아니고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무 잎에 바람이 불면 윤동주 떨린다, 흔들렸어? 누구나 다 알아요. 떠는 바람은 자기만 알아요. 밖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윤동주가 괴로워했던 바람은 이는 바람이었어요. 이는 바람. 이는 바람은 자기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일기만 해도 나는 참 괴로웠다. 제가 또 좋아하는 시인 하나가 있는데요. 이혜인 수녀. 민들레 영토 이런 아주 유명한 시집이 있는데 그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시집 중에 큰 소리로 말씀치 않으셔도 라고 하는 몇 편의 연작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늘 기억하고 품고 있는 시 구절이 있어요. 죄는 많으면서도를 그렇게 시적으로 죄는 많으며도 뉘우침조차 사무쳐 오지 않는 불모의 사막. 자기의 마음이 점점 무뎌져 가는 것, 죄에 대해서 무뎌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었어요. 죄는 많은데 이제는 뉘우침조차 사무치지 않아.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영이 불모의 사막 같아. 그러고는 안타까이 이렇게 얘기해요. 종을 치세요. 종을 치세요. 자기 좀 깨우쳐달라고. 그게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찔림을 받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죄에 깊이 빠지지 않고 죄를 지었다가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이 아픈 사람이 있고요. 죄와 불순종이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 전서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 마음의 양심에 화인 맞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은요, 처음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처럼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떨리지도 않고요. 웬만하면 무섭지도 않고요. 그런데 연단되다 보면 자꾸 죄져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괜찮네 괜히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하다 보면 나중엔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읽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면 잘못했다고 이제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다가 그 재앙이 끝이면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이게 10번이었습니다. 10번. 결국 마지막에 장자를 치니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내보냈습니다. 근데 내보내고도 또 돌이켜서 그 추격하다가 결국 홍해에서 애국 군대들이 다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2절이네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바로가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되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만나도 그 하나님의 경고를 보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은 지금 바로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착각해요. 자기가 바울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양심이 무뎌졌는지 모릅니다. 자꾸 죄 짓고 살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고 하니까 하나님을 없인 여깁니다. 괜찮네. 뭐 세상식대로 사는 게 더 편하고 좋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참 힘든 삶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 예를 들었던 예화인데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40일 후면 망한다라는 말을 전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건 40일 안에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요나가 가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가기 싫었습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혹시 회개해서 구원 얻을까 봐. 그래서 다시스로 내뺐지요. 근데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제비 뽑히고 또 바다에 던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어길 수 없습니다. 니느웨로 가겠다 그랬으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 그랬죠. 그러나 요나가 선택할 수는 있었다. 니느웨로 갈 거냐 다시스로 갈 거냐 하는 것은 결정할 수 없었어요. 니느웨는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니느웨로 가는 방법은 요나의 선택이었어요. 배 타고 가든지, 배 타고 가든지. 배 타고 갈래? 배 타고 갈래? 여러분, 왜 물고기 배 타고 가겠습니까? 그냥 배 타고 가지. 그런데 배 안 타고 도망가니까 물고기 배 타고 말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갈래? 맞고 갈래? 우리는 꼭 맞아야 갑니다. 맞고라도 가면 바로보다는 나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도 습관이 되면 맞아도 못 갑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겁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어도 순종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율법으로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꾸 노력하고 그래야 넘어질 때 그게 아픕니다.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게 괴롭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구원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재앙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도 바로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서히 우리의 양심이, 믿음의 양심이 굳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해 민감하고 예민한 바울 같은 사람, 윤동주 시인 같은 사람, 이혜인 수녀 같은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빠뜨렸네요. 저는 뭐 소 안 길러봤지만 시골에서 살질 않아서 송아지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되면 코에다 이렇게 두레를 뚫지 않습니까? 제일 아픈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아프니까 끌면 끌려옵니다. 근데 소가 안 끌려갔다고 버티면 코 찢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코가 뚫린 상황에서는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끌려가든지 쫓아가든지. 끌려가면 아픕니다. 쫓아가면 코 뚫려서도 안 아픕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삶의 푯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느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바울은 하나님께 코가 뚫렸죠. 그런데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코 안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440장 찬송을 골랐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 제가 틀렸네요. 주와 함께 동행하면, 이게 틀렸어요. 2절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얻은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는 화인 맞은 양심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받고도 순종하려고 했다가 숨만 쉴 수 있으면 또 돌이키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닿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면 아파할 줄 알았고, 그게 아팠기 때문에 죄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 둔해져서 무뎌져서 완악한 화인 맞은 양심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민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 아주 엉터리로 실수해서 불렀네요. 그래도 여러분 같이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단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바로 같은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